여러분 재밌는 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예배 인원은 비슷비슷하고, 그죠? 오는 분들이 있고 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학기 되면 학교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탑을 세우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고 구성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공든탑을 열심히 쌓아도요, 조금만 마음을 방심하면 와드드드 무너지는 게 우리네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규칙 있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이나 어느 정도 이뤄낸 것들을 지키기 위해 쓰는 에너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여러분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에 여러분 힘이 드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많이 놓쳤다면요, 아직 다 놓치기 전에 빨리 잡으십시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때 잡으면요, 생각보다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잡고 수월하게 재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되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놔두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정돈된 영역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였죠? 예, 사도 바울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답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몇 개의 서신을 썼냐면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각 서신서의 내용은요, 당연히 다 달랐습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 다 달랐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서신을 전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논리적 흐름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좀 알잖아요. 이렇게 저랑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한 지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제가 설교가 언제쯤 끝나는지 여러분 다 직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가 끝날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이 그때는 조금 자고 있는 사람도 눈을 뜨거나 고개를 들거나 이렇게 하고, 찬양팀은 엉덩이를 들썩들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주를 하든지 찬양을 하러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패턴이 있는 거죠. 사람 말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막 하다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죠? 그런데 있잖아, 거기가 이제 본론인 거죠.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말을 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할 때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패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야기하는 서두에 복음의 내용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요, 언제나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 말이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 바로 뒤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원리가 적용될까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요, 행동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사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해야지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변하려면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신념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할 바에 대해서, 생각이 변화해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바뀌고 나면 이제 내가 하고 있던 행동 중에 잘못된 것, 그릇된 것들을 직시할 수 있고,
그것들을 보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에 그 살아계심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는요 전제가 함께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정확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납득되는 것,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그 효력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이 보라니까 한쪽만 보네요. 옆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너무 일반적이죠, 그렇죠? 너도 믿지? 나도 믿어. 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 안 해도 그 사실인데, 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저는 문화적으로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 믿지. 근데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진짜 있나? 이런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예수님 안 믿다가 믿은 사람입니다. 집도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왜요? 왜죠? 예수님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졌어요? 전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되게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믿어졌던 사람인데, 안 믿다가 믿어진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기적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진짜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때 그 뒤에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교회 청년부를 맡으면서 사역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야흐로 작년 동계수련회 첫째 날 오후 성경 퀴즈 대회였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시간이었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골든벨을 하는데, 그 당시 총무였던 지민이가 얘기했습니다. 지민이가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우리 청년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쉽다. 지민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임원이었던 현지가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대로 가면 이거 다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얘기를 막 했어요. 말렸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얘기했죠. 아니야,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야. 1번 문제를 탁 냈는데 정말 추풍낙엽처럼 10명 중에 9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패자부활전을 거의 3문제 만에 했나요? 바로 했습니다. 근데 반도 못 살아났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더 저의 충격을 가중시켰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 때 우리 수련회를 격려하시려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의 사역은 끝났구나. 광주교회에서 더 이상 나는 사역할 수 없겠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모태신앙 혹은 교회를 다니지 적어도 경력 5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죠?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설교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이 다 그 지식을 받아들이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 교회 오래 다니긴 했지만 성경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 목사니까 아니라서 몰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지식으로 쌓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기울여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아픈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요즘처럼 욕 먹는 게 뭐 많이 욕을 먹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항상 욕 먹는 역사였죠.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욕 먹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반지성주의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모두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몇몇 앞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도 뭐가 올바른지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도요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계속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른 지식을 쌓고 올바른 분별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경주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못하지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모두 기억하는 게 설교자의 꿈입니다. 하지만 보통 꿈은 잘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병사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8절에 사도가 그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준비된 삶, 경주하는 삶, 분투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이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참을 힘을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매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동역자 그리고 앞으로 성도가 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의 삶을 던지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가 세상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하실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보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누구로부터 발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원리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몇 번이고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낮추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의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오름을 증명해가는 방식이 무엇이었다고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고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권리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되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진 권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뜻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가 지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아파하셨지만 그의 아픔을 딛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주께서 높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보고 예수처럼 살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독사라는 명사는 의견 혹은 명성입니다. 영어로 fame이죠. 명성. 히브리어로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거운, 중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중요함과 그 중요함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합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빛나심, 그분의 능력과 사랑, 그분의 그분되심이 드러나는 것 자체와 그렇게 드러날 때 그에게 돌려져야 되는 모든 찬사를 의미합니다. 어제도 제가 DTC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이하게 진술을 하면요, 그 진술은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말은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가요, 온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실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찬양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은 사실인데요, 사랑 없는 세상 앞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함부로 행하는 이 세상 앞에서 그 세상을 꾸짖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탁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찬양이 됩니다. 인간의 원래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대신 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탁월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깨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왜곡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반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선과 올바름이 아니라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진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올바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옮겨지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인내로 다른 사람을 인내하기 시작할 때 원래 인내하지 못하던 그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우둔하고 우매하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식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둔한 우리를 통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진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가운데서 성도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허물과 어두움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전에 기뻐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됨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 순간 무언가가 크게 느껴져도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선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할 때 사람들에게 쾌락이 없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다행입니다. 여러분,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쾌락은 왜 악합니까? 그 쾌락은 잠시 잠깐의 쾌락일 뿐,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기쁨에 무뎌져서 다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것만 찾게 되고 그것만 찾는 과정 안에서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약을 우리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선이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허락하시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맛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지속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족의 양은 어떤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려져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누려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다 가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쁨은,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기쁨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요, 빼앗기지 않고 보장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은요, 삶을 또한 선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드는 비유인데, 여러분, 미스 코리아를 선정할 때 제일 1등이 뭐예요? 진, 두 번째가 선, 세 번째가 미입니다. 여러분, 진이 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인류 안에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 가지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올바름입니다. 참됨입니다. 이 참됨의 의지가 겉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해하여지는 것입니다. 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모습이 구현되어서 삶의 자리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잇대어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름답고 이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합쳐졌을 때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올바름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올바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선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아름다운 미덕도 없을 때 우리 삶의 아름다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근원이시며 선의 근원이시며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그릇되고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릇돼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오고 우리에게 미혹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 순간에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압제하고 그 사람이 안 되게 될 때 내가 기뻐지는 부정적인 기쁨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기쁨은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릇된 기쁨을 떠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릇돼 보이는 상황에서도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과 기쁨은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의무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더 복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어진 세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 삶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 영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불과 한 2시간 전쯤에 청년부실에서 두 자매와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현역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그 친구들이 고구마 먹고 있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타코가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저한테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너무 좋아, 이렇지 않아도요, 그냥 좋아도 얘기를 해줍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좋은 정보들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면요, 그 기쁨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로로든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앉아서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 자체가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 기쁨이, 영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함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바른 평가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 복음 나눠준다고 해서요, 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걸 나눠준다고 해서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죠.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영광에, 그 특권에 다른 사람을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받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상의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사는 삶을 배우며 그 배움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며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필연적으로 이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되 죄인과의 관계 안에서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인내하며 함께하며 참아내며 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택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난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역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 적용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갖고 있는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 사랑은 너무 좋은 겁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옆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사랑받기 위해 또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나의 말 방법을 바꿔야 하고요. 내가 원래 하지 않던 번거로운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내가 들견 보기에는 별로 유효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번거로운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참아야 되죠. 여러분, 근데 진짜 아우 모르겠다, 다 때려치게, 안 할래, 관두고 싶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 효력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름을 선택해도요, 내 삶의 상황들이 올바름을 가리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객관적인 성과 능력에 의해 상황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뒤에 사도는 자신이 말한 것들의 의미로 인하여서 흥분하며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신실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은요,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 자체가요, 거짓 없이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조한 말이 아니라요, 감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 만약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선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선은 아름답게 드러날 것이며,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진리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진리,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일 것이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추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선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그분은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본문을 원문을 따로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예화를 제가 엄청 찾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런저런 예화를 막 찾았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제 얘기만 하자니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찬양팀이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랍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하셨답니다. 애도 많이 낳고 싶었답니다. 애를 3씩이나 낳았습니다. 저희 아내 이야기입니다.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게 없답니다. 근데 들어주시고 나니까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은요,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할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만은 저에게 걷어가지 마시고 그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의 선택의 근거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험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의 근거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선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끊이지 않는 기쁨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동기가 되어 행동이 나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그때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참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